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무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으셨고 뭐 일이 잘 풀리시던가요? 뭐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덥다 보니까 뭐 짜증도 많이 나시고, 그죠? 일도 잘 안 되고, 관계도 버거운 상대도, 또 상처되는 말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이러면서 많이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또 신앙인으로 살아나기가 또 이중고, 삼중고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 인사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네. 설교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많이 힘드시죠?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근데 우리 항상 감사하라는 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사는 게 뭔지.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시고 범사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뭘 하고 계시죠?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성부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그 다음에 성자가 오셔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유업을 받게 해주신 그 보증으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창세전부터 성부, 서장, 성령께서 지금도 아직도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살 우리들이, 영원히 살 우리들이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범사에. 그런데 이 범사라는 매사,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내 생각하고는 반대로 가는 일들,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인격들, 성품들, 관계들, 부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결국은 나를 그 나라에 가게 만들어가는, 작업하는 툴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화가 나서 그냥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이 다듬음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인격으로 닮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구원의 목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가 인생 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닮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예수 닮아가는 좋은 툴로 막 옆에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인내도 배우게 되고, 예수의 오래 참음도 배우게 되고,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내 결정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내 소원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야,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구나. 예수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는 범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일비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 막 뒤집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금도 나를 이 약한 부분을 다듬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닮기 원하네. 이게 우리 찬양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떤 상황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탁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갈수록 태산이네요, 그죠? 예. 이제 우리가 또 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항상 감사의 산을 넘어왔는데, 이제 또 우리가 남은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뭐냐면 피차 복종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이라는 그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인간관계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복종한다, 이런 개념이 가능할까요?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둘 사이는 경쟁 관계가 되기가 쉬워요. 경쟁 관계. 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이런 독점욕이라는 게 인간들은 누구나 있거든요. 심지어 부부 관계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관계도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잘잘못에 대해서 너가 더 큰 책임이다, 내가 더 이 가정을 위해서 공헌했다, 내가 더 수고하고 희생한 게 사실이지 않냐, 내 몫이 더 크다, 이해관계가 만약에 부닥치게 되면 나중에는 막 이런 말까지 그냥 나오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저분이 진짜 남의 편이네, 남편이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이상한 그 상처가 많이 막 생기면서 믿을 사람 없네, 그리고 섬겨주는 것도 끝도 없네, 초장에 잡아야지 이러면서 그 관계가 서로 깊어지고 사랑하는 그런 피차복종의 관계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책임 회피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하는 이런 관계로 가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아니 부부가 그러는데 다른 관계들은 오죽하겠어요. 세상에 서로 A라는 관계, B라는 관계가 진짜 이런 깊은 하나 되는 관계가 가능할까요? A라는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필연적으로 B라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이 서로 합쳐지면 결국에는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남의 것을 이렇게 좀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조금 가진 것은 가진 게 아니야. 다 가져야 가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 손해본 것 같아. 그건 내 건데 왜 그 사람한테 줬냐,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독점하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끝이 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경쟁적으로 무한 경쟁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인간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로섬 게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요즘 이런 데 대해서 자유롭나요? 특별히 이민교회가 요즘 웬만한 교회들 빼놓고는요, 정말 다들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판은 나빠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최근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복음을 소개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감격적으로 간증하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계신 분 계세요? 본인이 최근에 내가 전도한 적이 있다,
생전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인데 교회 모시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과정을 거친 우리 교회 그 사람 내가 한 사람 같이 전도한 사람 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이웃교회와 관계성 속에서 제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수평이동해요. 대부분 이민교회들은.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 현실을 조금 더 각성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러기보다는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암묵적으로 있어요. 목사님과 목사님이요 서로 동력이 아니야. 경쟁 관계.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요 서로 한쪽 교회의 불행은 한쪽 교회의 행복이에요. 이웃교회들끼리.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지만 이런 가운데서 피차복종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제로섬 게임보다 조금 더 나은 관계는 뭐냐면요 윈윈 게임이에요. 윈윈 스트래티지를 가지면 서로가 상생한다는 거거든요. 서로 적당히 조금 양보해가지고 둘 다 공멸을 피하고 서로 잘 살아보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과연 이런 개념이 이 피차복종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윈윈 이런 정도가 우리의 관계의 어떤 그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양보해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아보자. 뭐 국가 간에 FTA를 맺어요. 그러면 관세를 철폐하고 두 나라 사이에, 그리고 기왕 무역하는 거 이익을 극대화하자. MOU를 맺어요. 양해각서를 교환해요. 그래서 서로 편의를 봐주자. 뭐 이런 식의 원래 이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두 쪽에서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국 입장에서는 두 쪽 다 살려야 된다. 두 지역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도 두 쪽에 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을 세운 거 아니에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포기할 수 없어서 둘 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어떤 전략을 맺고 함께 살자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지금 피차복종을 말할까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 이상하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가려고 그래. 근데 건물은 있어.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계시는데 건물이 없어. 야, 이거는 뭐 너무 조건이 만든 거죠. 그래서 건물 있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 있는 교회가 합쳐서 서로 양해각서를 그리고 무슨 조약을 맺고 무슨 법을 바꾸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둘 다 윈윈하자. 잘못하면 둘 다 공멸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10중 8구 8구 그게 참 아름다운 열매를 끝까지 그렇게 맺어지게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이런 관계 정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잘 살아보자, 상생하자, 상호 유익을 도모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까요?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그 피차복종이라는 관계가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이게 피차복종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복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권위 아래에 밑에 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복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아내가 복종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인한테 종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 부모한테 자녀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 밑에 권위에 들어가.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유교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사회 인습적으로도 당연히 그것은 뭐 주장할 만하겠죠. 근데 그걸 말하나요 지금? 피차복종이에요. 피차복종.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라. 주인이 종한테 복종해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 항상 감사, 피차 복종 늘 하는 말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줄 알아. 당연히 아니에요. 전혀 못하고 있었네요. 전혀 못해요. 그냥 윈윈 정도 수준도 안 돼. 아니야, 교회가 지금 제로섬 게임 하고 있어. 전부 아니면 전무야.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야. 이렇게 경쟁적인 관계가 있어. 이런 윤리 수준에서 피차복종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에이, 말도 안 돼.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파워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한테 세상과는 다른 이런 수준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나? 예수 믿는다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게, 교회에 모여있다는 게, 세상과는 다른 신앙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높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시나?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는 척 하실 겁니까?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선적으로 더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속에서 진짜 그런 감사의 원천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피차 복종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갖춰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성으로 복종하는 척하고 사람 좋은 사람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지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근본적인 면에서 피차 복종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매맞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대조가 나오죠. 보시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이제 개선하는 행렬 속에 그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마지막에 포획물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마지막에 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군대를 환영하던 그 백성들이 그 상대방의 그 장수들이 포로 잡혀서 끌려오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막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며 그 적장들을 조롱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마지막 절정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사도인,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게 뭐냐면 포로된 자를 말해요.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죠? 포로된 자를 생포해가지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이 생포된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 만물의 조롱거리, 구경거리, 디스플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세상의 끄트머리, 세상의 조롱거리, 이런 존재가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도가. 근데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왕 됐네. 너 왕 됐네. 요즘 잘 나가네. 네가 좀 은사를 받고 지혜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교회가 잘 되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완전히 요즘 뭐 왕 됐네.
우리도 그 왕됨에 한번 그 베네핏을 누려보자. 나도 왕되면 너희들이 왕돼가지고 나도 거기 속해가지고 그 좀 뭔가 누려보면 좋겠네? 하고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일행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의 끄트머리가 돼 있어요. 예. 세상의 찌꺼기가 돼 있다. 예수 믿는 것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왕으로 높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 중에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물질도 있고 외모도 있고 또 신체 조건도 있고 학력도 있고 우리 배경도 있고 가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게 있으세요? 예. 받지 않은 게 있냐고요. 여러분이 받지 않고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자랑할 만하겠죠. 근데 그 중에 아무것도 내 안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조금 남하고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남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졌는데 너는 못 가졌다고 하는 무시, 경멸, 우월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높아지고 왕이 되면 절대 못하는 게 뭐예요? 정도를 못하는 거예요. 피차복종 물 건너간 거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없어. 아니 그까지 학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 몇 인치 차이를 수천 마일로 생각을 해. 예? 여러분 미국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학교가 수백 군데가 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나온 학교를 가지고요 뭐 지방에서 서울에서 뭐 분교를 뭐 강남에서 뭐 몇 등급에서 뭐 1류에서 뭐 2류, 2차에 3차에 그것도 학교 뭐 내가 나온 학교가 최고. 그 똑같은 학교인데도요. 그 들어갈 때 몇 년도에 들어간 게 더 성적이 높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애들은 역하고 뺑뺑이 돌린 애들은 뭐 그 학교에 뭐 동창으로 칠 수도 없잖아요. 뭐 이런 걸 등급을 막 따지는데요. 대단하시죠. 예. 뭐 소고기만 등급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놈의 것은 온 데다 등급을 매겨가지고요. 그 등급을 나누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왜 등급을 나누겠어요? 그 밑에 등급한테는 나는 인정 못 해준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종하려면 상대방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자기를 두는 것이 복종인데 어떻게 상대방을 인정 못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내가 나를 낮추겠어요? 절대 못 낮추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받은 것이 모든 것은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아멘 한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가 좀 그동안 자랑할 게 좀 외모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좀 이게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것도 자기 자랑이 돼. 근데 여러분 아멘 해야 돼, 그죠?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거요 끝까지 남아 있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피차복종은 물 건너간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손해봤다, 내가 더 나았다, 내가 좀 손해본 결혼을 했다. 내가 이 결혼에 더 공헌했다. 당신 지금 나 고생하고 있어. 당신 때문에 힘들어.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자꾸 이게 작용을 해서 피차복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뭔가 내 권위와 내 입장과 내 몫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피차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피차복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환경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출신의 신자와 이방인 출신의 신자가 한 교회에서 피차복종이 가능할까요? 아니 사람하고 짐승하고 모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피차복종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함께 예배드리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뭐 어떻게 직분자가 생기고 말씀을 전하고 그 출신이 뻔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았어요. 규례를 지켜요. 무슨 전통을 지켰어요. 선민이기라 해야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밑에 복종 못하지. 같이 예배는 드려주지만 그래도 리더십은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면 선민이구나, 하나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싫어. 그 으스대는 꼴이 싫어서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순복 또 못해. 우리는 우리대로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그 잘난 것들을 우리가 봐줄 수가 없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그 한 교회 이방인 유대인 그 관계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었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한국에 우리 한민족이 한국 교회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만 택함받고 선택받았다는 게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스라엘만 택함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도 택했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뭐라 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을 택하셔서 그 말을 꼭 쓰고 싶어요.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이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대체해서 우리 한민족을 또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은근한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부분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요, 막 그 단지파를 당군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우리의 그 정체성과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The Chosen People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 The Chosen, CHOSEN인데요. 그걸 조선이라고 읽어요. 어떻게 해서든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한 몫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밑에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같은 레벨에서 놀겠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카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그 1840년대 쓴 책에 영웅 숭배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세상을 개조해가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영웅들이 이런 영웅들이 있었다고 참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영웅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웅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소영웅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다 하면서 영웅 숭배론을 펼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런 배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셰익스피어 한 사람이 인도보다 훨씬 낫다. 인도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칼라일이. 이 인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멀쩡한 셰익스피어, 자기들이 존재를 높이고 셰익스피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좋지만 멀쩡한 왜 인도를 가지고 덜먹이는 거야? 예?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 나라를 덜먹이면서 그런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식민주의 사관을 가지고 그 인도가 식민주의 국가라고 해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아무리 그렇게 잘났다 하더라도 셰익스피어를 가지고 인도를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카일라일이 생각을 놓친 게 뭘까요? 셰익스피어를 영국에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주신 거지. 영국이 원래 잘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생긴 건가요? 인도보다 더 나은 것이? 인도가요, 땅덩어리가 영국보다 15배 이상일 거래요. 한 번보다 뭐 20배나 될 거래요. 그런 인도 큰 나라를 한 사람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그 교만함,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겠어요? 우리가 원래 잘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셰익스피어의 그 재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우월감으로 함부로 인도를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셰익스피어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못 주지. 이 비천한 이 땅에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 나라 대영 제국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이상으로 더 탁월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인 왕자를,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이 천한 땅에 내버려 주시겠어요. 죽게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존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셨으면 이 땅을,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존중하셨으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죽기까지 하시게 하셨냐고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 감히 이 명함을 내면 안 되죠. 우리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세요? 정말 그렇게 예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기까지 종노를 하시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태도로 그 상대를 대하고 계세요? 이게 존중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이게 교회 안에서 실현돼야 되는데, 그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자, MOU를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잘난 거, 내 현재 상태, 좀 먹고 살게 된 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조그만 차이, 남들보다 조금 나은 차,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나은 우리 자녀들의 형편, 좀 나은 외모,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레벨을 만들어서 등급을 지어가지고 그 밑에 등급하고는 안 놀려고 그러고, 그 밑에 등급에는 권위 아래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등급을 짓는 공동체 안에서는 피차복종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만물의 끄트머리가 되어서 찌꺼기가 되어가지고 제일 낮은 곳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관계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관계가 실현되고 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공동체에 내가 몸담고 한번 그 호흡을 한번 공기를 호흡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윈윈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약육강식의 원리에 서로를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서바이벌 게임에서 요즘 교회들조차도 그러고 있는 경쟁사회에 살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것이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내가 겸손히 순종해서 등급 짓는 거, 내가 높아진 거,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무너지셔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머리 숙일 수 있다고 하는, 상대방이 잘되고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 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등급지면서 차별하면서 경멸하면서 그 권위 아래 내려가지 못하는 것 다 내려놓고,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그 약점까지 단점까지 끌어안으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셨던 것처럼 비천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우리를 존중하셔서 그 권위 아래 내려놓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종의 심정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하는 자세, 이런 태도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개념이, 이 가치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한번 실현되어 보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한번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 깨뜨리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누군데, 야 학교 어디 나왔대, 요즘 애들 뭐한대, 요즘 비즈니스 뭐한대, 잘 된대, 여러분 이런 것만 함부로 말하면서 그 권위 아래 자기가 내려가지 못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이런 죄성들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내 아래 종노릇하고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에 발을 시키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그분이 계셨던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머리 숙이지 못하고 수그려서 들어가지 못할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이든 자녀든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여러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신앙생활이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피자 복종이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고 이게 축복이고, 만약에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단해서 거기에 정말 순실하게 순종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지,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해 주실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부터라도 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